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376면에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디오도 드라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아메리카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 태도와 욕심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알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클라이드 그리피스라고 하는 청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볼 때마다 자신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 약방의 사환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커서는 캔자스시에 있는 큰 호텔에 이 보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옮겨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급을 받는 것 외에도 손님들이 주는 그러한 팁으로 그의 수입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받았던 팁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수입은 자기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친구들과 더불어 어울려 지내는 일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이 놀기를 좋아하는 여인들과 더불어 남의 차를 훔쳐 타고 이 야외로 놀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린아이 한 명을 교통사고로 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차는 부서지게 되었고, 그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클라이드는 경찰에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그 길로 도망쳐서 공장을 경영하고 있던 숙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 공장 직공으로 숨어서 일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공장의 주인의 조카라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때로는 숙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의복도 단장하게 입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의 실상은 이 값싼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숙부와 더불어 가까이 지내고 있는 상류계층의 여인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이 될 만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외형적으로는 숙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생활했지만 뒤로는 굉장히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여직원을 애인으로 삼고 있었고, 또한 임신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류층의 여인과 결혼 단계로 나아가자 그 사귀고 있던 여인을 연못에 빠뜨려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을 범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다 발각되고, 이 여직공을 죽였던 사건들, 그리고 어린아이를 교통사고 냈던 사건을, 그리고 자동차를 훔쳤던 일들까지도 한꺼번에 줄줄이 다 밝혀지므로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메리카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일상은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와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우리와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누구든 그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권력에 깃대어서 우리의 욕망이 이만큼 되지 않는다라고 이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없는 권력의 패단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욕심을 누리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보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다시 한번 재조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권력의 욕심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비멜렉은 권력의 공백기를 맞이하게 된 때에 그것을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권력의 공백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을 하였지만 그 40년이 지나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사사가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기에 이 기드온의 집안의 사람들을 또한 왕처럼 받들어 섬겼던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의 죽음과 동시에 자신의 욕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이 세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8장 3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였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장 1절에 보면 세겜에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그러면 아비멜렉은 지금 세겜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요?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인가요? 세겜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겜으로 간 거겠죠. 그리고 그의 이 외조부의 집에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며 9장 1절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냐면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에 그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브라에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왕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으로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이 불려지면서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대리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은 기드온이다라고 9장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9장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룻바알이다라고 이름을 하면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총 8번에 걸쳐서 9장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2절에 한 번 기록하고 있고 5절에서는 2번을 여룻바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6절에서도 여룻바알, 19절에서도 여룻바알, 24절, 26절, 27절, 28절, 57절, 24절, 28절, 57절에 이어서 8번이나 이 여룻바알이다라고 하면서 9장에서는 기드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렸습니까? 바알과 싸운 자다라는 의미로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졌는데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그의 집안에 있던, 또한 그 지역에 있던 오브라에 있는 이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을 깨뜨리고 아세라 묵상으로 제단을 삼아 이 제단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였던 일을 보게 되죠. 그 다음 날 이 일을 누가 했는가라고 수소문한 끝에 기드온이 범인으로 지목되자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신을 위해서 싸우겠느냐, 신이 그와 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뒤로부터 그로 하여금 여룻바알,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자다라는 의미로 붙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9장에서는 여룻바알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겜 사람이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겜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세겜에 가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겜 사람을 2절에 보면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겜 사람이라고 했던 원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바알의 주인이라는 바알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의 사람들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사람들로 번역된 단어가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을 가지고 있어서 세겜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세겜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9장에서는 바알에 관한 단어가 15번이나 거쳐서 9장 안에서만 15번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세겜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9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로 세겜에 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이 마땅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세겜에 가서 아비멜렉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닐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겜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의 세겜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자다라는 의미의 뜻을 여룻바알이라고 가지고 있기에 어찌 보면 세겜 사람들과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지는 기드온과 어떤 관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극이겠죠.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바알과 다투는 자다, 바알과 싸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권력 욕구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냐, 내가 당신들을 다스림이 낫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당신의 원수의 아들들이 당신들을 통치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이 동족이고 친척지간인 내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뒤에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결국 당신의 원수지간인 사람의 아들들이 당신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친인척인 내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누가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원수지간인 아들들이 나를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내 형제와 자매가 나를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이 지금 권력 욕구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이용하고 세겜에 가지고 있었던 상황들을 이용하면서 그의 권력 욕구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동조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오늘 아비멜렉은 왕이 되는데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자신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죽이는데 끔찍하게 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죽입니까?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찌 보면 요담을 대신해서 그 누군가가 대신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죽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70명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빠졌어요. 그러면 대신 죽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찌되었던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70세계를 주어서 이 경박하고 그리고 이 방탕한 사람들을 용병을 사서 지금 그의 형제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70세겔은 그렇게 대단한 돈이 아니에요. 1세겔은 얼마냐면 14.4g 정도 되는 은의 무게가 우리가 은 무게가 11.4g 11kg가 아니라 11.4g입니다. 느낌이 안 오시죠? 여러분들 우유팩 조그만 우유팩이 몇 밀리냐면 200ml거든요. 이게 물은 이 cc로 따지면 200ml의 물이면 200g이에요. 200g이거든요. 200g인데 이 200g의 물을 순간 헷갈렸는데요. 순간 헷갈렸는데 그러면 이 우유팩만도 못한 같이 그것도 200g인데요. 그걸 11.4g이면 이걸 몇 등분한 겁니까? 이게 엄청나게 등분하면 몇 개 없어요. 여러분들 그 조그만 코프 시럽 이런 걸 보면 요새는 다 이렇게 팩으로 나와 있던데 저 어렸을 때 이 코프 시럽은 숟가락에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숟가락에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 먹이는데 그 달달한 맛이 참 좋긴 했는데요. 그 숟가락이 용량이 10mg입니다. 10ml 정도 되거든요. 되게 작은 양이에요. 되게 작은 양인데 하여튼간에 그 양으로 우리에게 먹인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목숨값이잖아요. 73개를 줘서 70명을 죽였으면 한 명의 값이 1세겔이란 말인데 굉장히 적은 돈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세겜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동조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비멜렉의 말에 동조하여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뭐가 이해되냐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알을 대적하고 있던 여룻바알,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은 뭐 하는 행위예요? 보복하는 행위거든요. 비록 이 오브라에 있었던 그의 주민들은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가 만류하고 있어서 이 복수는 하지 못하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세겜의 사람들은 그 일을 기회 삼아 복수처럼 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욕심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며 이 일들을 행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이 아비멜렉의 일에 모든 세겜의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고 마치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서 기름을 들어부는 것처럼 복수심이 불타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라면 복수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73개를 가지고 70명을 죽였다라면 한 명의 몸값이 1세겔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가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복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 일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 하나로 그쳐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만의 마음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하고 불을 붙임으로 들풀에 불이 붙는 것처럼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권력욕으로 인하여서 함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뿐만 아니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관계들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어느덧 우리 주변에 이게 아닌데 하는 순간 막 다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어떠한 사람의 욕심 하나가 그냥 그 하나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상황이 바뀌어지고 뒤집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이에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세겜의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본문은 특별히 아브라함 때부터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가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겜 땅 모래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하자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또한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5장 4절에서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의 족속을 다 죽이고 난 아들들 때문에 도피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베델로 다시 올라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에 관련된 모든 금부치들 그러한 장신구들을 다 야곱에게 가지고 오고 야곱은 뭐 하냐면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두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동일한 나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 번역이 기둥이다, 기념비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어서 딱 나무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다 또한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던 그 자리가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올라가기 위하여 모든 과거의 잘못된 이방 신상들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묻어두었던 자리 같은 자리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어떻게 아비멜렉이 전용하고 바꾸고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그 자리를 지금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더불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 왕이 되고 있는 그러한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자리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그 자리를 훼손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를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만은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교만은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되게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출생의 비밀 있잖아요. 제가 출생의 비밀이 있거든요. 뭐 아버지 어머니가 다르다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딸을 셋을 낳고 아들을,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데 어머니가 배에다 손을 얹고 맨날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예수 믿는 것이 아들도 못 낳는다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키시니까 배에다 얹고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로 누가 들어오셨냐면 저희 할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낳는데 다리부터 나오니 이 아들인 것을 확인했는데 목에 딱 걸려서 죽어서 나온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 죽었다가 하루 만에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네가 죽었다가 죽은 걸 확인하고 운목에다 올려놨다, 차가운 울목에다 놔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10분, 한 15분 숨을 못 쉬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들어와서 인공호흡을 시키시고, 아버지가 민방위 교관인가 그러셨다고 하셔요. 그래서 막 인공호흡을 시키시고 살아나지 않으니까 운목에다 올려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5분 이러시거든요. 이게 심정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객관적으로 한 5분 정도였다. 어머니는 조금 더 이 심정으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죽었다고 하니 한 15분 정도 됐다는 그 시간의 간격이고, 할머니는 느낌이 뭐예요? 귀한 아들 낳았는데 죽었으니 살아났는데 하루 걸렸다. 이게 심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 저희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지중지하게 키우다 보니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사람이 못됐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을, 그 교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놀랍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올라오는 것 같아요.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이거 깨트려 주십시오, 이거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어느덧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마치 들녘에 다 풀을 베고 제초제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잡초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교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변질시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우두머리를 세우는 그 자리로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 자리로 바꾸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드는 일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도구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의 욕심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고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욕심이라고 여겼던 것을 내버려두고 작은 교만이라고 여겼던 것을 내버려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탐심과 교만을 날마다 부서뜨리고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니 우리가 변질되어지고 바뀌고 헤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교만의 문제를 내려놓고 욕심의 문제를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들 되셔서 이 땅에 주의 이름만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